안녕하십니까. 화엄경 89쪽에요. 한문이 있고요. 화엄경 91쪽에 한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92쪽, 93쪽, 아유 많다. 94쪽, 95쪽, 96쪽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91쪽에서부터 96쪽까지 천천히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목소리에 구애받지 말고 뜻 속에 생각을 묻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보현보살 마살이 이 이치를 거듭 펴려고 개성을 말하였다. 홍이 온 시방에 들어오셔서 비치고 빛 아니고 있고 안 있고 삼세 중생들의 몸과 다 이렇게 둘이서 부처님의 참몸도 그와 같아서 온 법계에 고루 했는데 수도 취할 수도 없지만 중생들을 구하여 항상 놔두고 신데 중생들로 모든 법을 짓게 하지만 내가 지금 짓는다고 생각 않거나 다른 이가 짓다 하리요. 또 그와 같아서 중생들도 착한 법을 갖게 하지만 원래는 본래부터 분별없거니 내가 지금 온갖 것을 짓는다 하랴. 마치 해가 영두제에 뜨게 되면은 다 깨뜨려서 나무에 만들 가지각색 종류들이 이익을 받느니 부처님의 해가 뜬도 그와 같아서 착한 해를 잘하게 하고 깨뜨리고 지혜를 얻어 받게 하더라. 비유컨대 햇빛이 처음 뜰 적에 비추고 다음 낮은 산 뭔가 평지에는 나중에 비추나 본래 유리에 인서 광명도 그와 같아서 번지는 도사려 다음 인간과 생각은 비추나 부처님의 생각은 잃지 않나니 소금을 해를 못 보나 햇빛을 내게 때를 찾아 음식을 먹고 몸 편안해 심심 없는 중생들 부처 못 보나 부처는 그에게도 그치하여 영밖에 대해서 필경에 보이도를 얻기까지에 비유컨대 많은 날 호공에 떠서 모든 날 갈비하기 찾던 길다. 속에 비친 그림자 보는 이들 자기 앞에 있다 하니 열에 말린 달도 그와 같아서 이오고 입술을 잘랐다. 오늘에 나타나거든 모든 중생 자기 앞에 들어있다 하고 이 제명제에 올라있어 여러 번쯤 나타나거든 모든 인간 하늘을 모두 보시지만 하는지
부처님을 놔두는 그와 같아서 제한도 없어 그 몸이 속에서 못하지만 몸이 많은 일이고 면도 없어 어떤 의사 신이란 방문을 알아 모든 병 모든 족족 잘 알고 있으니 죽을 임신이 몸에다가 약을 발라서 듣고 오라니 예전과 같아 가장 높은 이건 그와 같아서 한편으로 온갖이 대구조하다가 예전처럼 부처로 나타내거든 중생들 보는 것도 내 소면에 바닷속 배대왕들이 한량없는 방문을 널리 내거든 방문을 만든 생명을 갖고 그 짓을 모든 이는 눈이 깨끗해 가장 높은 고배와 그와 같아서 그 방향이 주님이 그 빛과 같고 모든 이는 같아서 눈을 들어서 눈을 깨뜨리고 부처되나니 비유한데 수는 많이 모두가 찾는 대로 그 마음 채워주거든 복이 없는 중생들을 보지 못하나 복에는 분별하는 생각이 없어 잘 가시는 복의 왕과 같아서 무한히 모든 영광 채워주지만 신성없는 중생들을 보지 못하는 부처님이 이런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사람으로 구별을 하면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의식으로 사는 사람을 육도범부라고 해요. 육도범부. 또 지혜로 사는 분들을 삼세제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육도범부, 삼세제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범부와 제불의 차이점은 뭐냐? 범부는 의식으로 살아요. 의식, 생각. 제불은 지혜로 있어요. 지혜. 그래서 이 생각과 지혜의 차이, 생각과 지혜의 차이. 그럼 생각의 특징은 뭐냐? 현상을 보는 거예요. 생각은 항상. 의식, 분별, 생각, 이거는 전부 현상을 의식해요. 현상을 인식하고. 현상은 다 차별이거든요. 크다, 작다, 보인다, 안 보인다, 난다, 죽는다. 이런 차별 현상을 인식, 분별하는 게 의식이요. 그걸 쉬운 말로 그냥 생각이라고 그러거든요. 현상, 차별 현상, 인식, 분별. 그런데 이제 지혜는 이 차별 현상을 가만히 보니까 차별이 없어요. 전부 차별이 평등이에요. 평등. 왜 그러냐니까 현상 속에는 그 현상을 이루는 본성이 있는데 본성은 다 평등하더라.
근데 그 본성은 의식으로 보지를 못해요. 의식은 꼭 이 현상 차별만 봐요. 본성 평등은 못 봐. 그 본성 평등은 어떻게 해보냐? 의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반야로 봐요. 반야. 반야는 중지, 관조 그렇게 시작하는데 중지, 관조, 반야. 의식을 딱 중지시켜요. 현상 차별로 막 왔다 갔다 따라다니게 하지 않고 의식을 딱 중지해서 보고 또 보고 지속적으로 계속 보면 거기서 본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초지보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본성은 뭐냐? 이 차별에는 본성이 없어요. 그래서 법무자성이라 하나하나의 법에는 자체 성질이 없다. 법무자성이라. 그럼 하나하나 법에는 뭘로 자체 성질을 삼는가? 이타의성이라 다른 것으로 자체 성질을 삼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허공에는 허공의 자체 성질이 없어요. 그럼 무엇이 허공이냐? 다른 이 현상계의 물질이 없는 공간을 허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현상계의 이 물질에 의해서 허공이 보이는 거지, 이 허공 자체가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없다. 그래서 법무자성이요. 법에는 자체 성질이 없어. 이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자체 성질이 없어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거, 이게 모인 게 이게 몸이거든요. 또 생각이 모인 게 몸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가 다른 것으로서 자체 성질을 삼는다. 그게 자성은 다 없는 거예요. 전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는 저것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저것은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이놈의 말이에요. 자체 성질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른 걸로 돼 있어. 우주만상이. 그러니까 이것 속에는 저것이 가득하고 저것 속에는 이것이 가득하고 모든 것은 모든 것 속에 다 들어있다. 모든 것을 떠나서 모든 것은 없다. 이래요. 법무자성 이타의성. 법에는 자성이 없고 다른 것으로서 자성을 삼는다. 여시여시하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무의의성이라 둘이 없는 걸로서 자체 성질을 삼아요. 그래서 이 법의 본성에는 둘이 없어요. 그 법성 원흉 무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이 없어.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없고 다른 것으로서 자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저것이 저것 자체가 없고 또 다른 것으로서 자체가 돼서 저것의 자체 없는 본성이나 이것의 자체 없는 본성이나 하늘의 본성이나 땅의 본성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무의의성이라고 그래요. 둘이 없는 걸로서 자성을 삼는다. 이거는 생각으로는 몰라요. 안 보여. 생각은 항상 차별 현상만 분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 없는 자성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 중지 관찰을 해야 돼요. 생각을 딱 멈추고 관찰하고 또 관찰하면 그걸 반야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촉이
초기 반야예요. 그럼 반야가 점점 이제 올라가면 비로소 마하반야가 되거든요. 마하반야. 그 마하반야가 되면 안욕보리를 이뤄요. 안욕다라 삼약삼보리. 그래서 제불은 반야에 의해서 출생을 하거든요. 삼세제불은 생모에 의해서 출생하는 게 아니라 반야에 의해서 출생을 해요. 그래서 삼세제불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반야를 어머니로 해서 반야를 닦아서 보리를 얻어서 삼세제불이 또 출현을 하면 그때는 이 자성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법성신이라고 해요. 법성신. 그래서 열애의 몸은 첫째가 법성신이요. 이 모든 둘이 없는 성질의 그 자체가 열애의 몸이다. 이거는 반야로 깨달은 몸이다. 이게 결과로 보면 보리인데 원인으로 보면 반야예요. 원인 반야, 결과 보리. 그래서 이게 원인과 결과가 하나니까 반야는 바로 보리가 되고 보리는 바로 반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야 없는 보리는 없어요. 생각으로 이 보리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생각으로는 만물의 자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리를 얻으면 4대 육신을 몸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만법 자성을 몸으로 여기는 거예요. 만법 자성. 그게 법성신이에요. 만법의 자성이다. 무슨 소리인지 진짜 또. 무슨 소리인지 어마어마하게 시작하네요. 뭐 겁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삼세제불이 보리를 얻으면 열애의 몸은 어떤가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열애 신상을 10가지로 가르쳤거든요. 열애 신상을 10가지로 가르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10가지 한 가지에 개송을 둘씩 달았어요. 그래서 10가지 몸에다가 20개송을 달아서 다시 말씀하는데 그것이 오늘 한글로 읽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10상 20송이거든요. 신상으로는 열에 10상을 말했고 송으로는 한 상에 2송씩이니까 20송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열에는 첫째 법성신이에요. 법성은 원육무이다. 다 통해서 둘이 없다. 원육무이 법성신을 또 얻어요. 깨닫는 순간에. 그럼 우리가 죽을 때도 몸이 막 아프고 죽는 게 두려우면 원육무이 법성신 삼매를 자꾸 청해서 들면 그 죽음의 공포가 없어져요. 또 뭔 소리인지 쳐다봐요. 원육무이 법성신, 원흉에서 둘이 없는 그 법성의 몸을 일부러 생각을 해서라도 본단 말이에요. 원육무이 법성신. 그리고 어떤 분은 항문이 힘이 풀려가지고 똥을 싸는데 그때도 너는 똥을 싸라. 나의 법성신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러면 위로를 받아요. 똥 안 싸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몸에 힘이 없어서 절제력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눈에는 눈물 흐르죠? 코에는
콧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너는 흘러라. 나는 원흉무의 법성신을 보고 있노라. 그 공부 방법이에요. 난 젊을 때 그것을 보고 웃었어. 뭐 싸는 주제에 뭐 그런 말 하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라도 해야죠. 그리고 이걸 단순하게 말하면 지는 지고 내는 내지 이래요. 지는 똥 싸는 저는 저고 법성신 나는 나다. 너는 싸라. 너는 너고 법성신 나는 안 산다. 나는 나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뭐 무섭다고 고함 지르는 것보다 100번 낫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성신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차별법도 또 평등 법성도 전부 마음에서 나온 거라. 일체가 유심이에요. 법상이나 법성이나 차별법이나 평등법이나 전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마음에는 정멸심도 있고 생멸심도 있더라. 이 마음은 아무리 이 몸이 낫다 죽었다 해도 그 생멸이 없는 정멸심이 있어요. 이 허공과 같이 허공에 막 물건이 막 생겼다 없어졌다 하지만 허공은 불이 나도 타지도 않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허공은 날아가지도 않고 그와 같은 정멸심이 있다. 그래서 심정멸상 마음에는 정멸한 모습이 있다. 또 심생멸상 마음에는 생멸한 모습이 있다. 심생멸상이라는 건 뭐냐면 차별상인데 뭔가 그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지금 좋은 거 구하고 나쁜 거 버리고 계속 번뇌망상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데 이게 심생멸상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생멸은 구름과 같아서 자체가 없으니까 그 마음 생멸상 속에 마음 정멸상이 그대로 있다. 또 마음 정멸상을 하나도 떠나지 않으면서 마음 생멸상을 항상 일으킨다. 파도 없는 물이 없고 물 없는 파도가 없듯이 파도는 마음 생멸상이고 물은 마음 정멸상인데 이게 둘이 불상사이라 이문이 상섭하야 정멸상문에서 생멸상을 거둬들이고 생멸상에서 정멸상을 거둬들여서 이걸 상섭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상자 거둘 수 없죠. 그 생멸 정멸이 서로 거둬서 불상사이라 상 서로 사이 버릴사 떠날리 떠나질 않아요. 파도가 물을 떠나질 않고 물이 파도를 떠나지 않고 불상사이예요. 이런 거를 이제 진여라고 그래요. 진여. 언제나 참 그대로 있다. 생멸상이 돼도 정멸을 안 떠나고 정멸이 돼도 생멸을 안 떠나니까 그대로 있다. 파도가 돼도 물이 그대로 있고 물이 돼도 파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항상 참 그대로라 해서 참 진짜 같으렸자 참과 같이 그대로 있다. 이걸 진여라고 하거든요. 그 열애는 이 진여시를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욕불이에요. 법성신, 진여신. 그러니까 이게 진여신을 또 얻으면 생멸도 진여고 정멸도 진여니까 취사하고 분별할 까닭이 하나도 없어요. 범부의 고통은 취사 분별에서 오거든요. 취하고 버리고 좋다고 여기고 나쁘다고 여기고 그 세상사 별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땐. 지 마음 바뀌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취사 분별하는 데서 고통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는 거지
자기 취사 분별을 떠나서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건 자기 문제라. 괴로운 것도 내 문제고 즐거운 것도 내 문제고. 내가 괴롭게 분별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내가 좋게 분별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즐거운 게 딴 데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를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딴 데서 온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소리인지. 이 차원에 들어가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이게요. 모든 정신치료가 근본은 여기에요. 너의 정신적 질환은 너의 문제다. 이거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그건 어머니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참 말은 그럴싸한데 막상 몸으로 부딪히면 아주 청천벽력이거든.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도 치료는 좀처럼 시작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신경 안정제 주면 끝이에요. 모든 건 내 문제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좀처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기가 또 개선되기가 너무 어려워. 도시 후퇴를 해요. 근데 이거 이제 불교로 말하면 진여신에 못 들어가서 그래요. 심생멸상과 심정멸상이 이문이 상섭이라 서로 거두어서 불상사이라 떠나지를 않는다. 이거 진여신인데 참 그대로인데 부처님은 이 몸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중심으로 한 얘기고 이제 마음을 중심으로 하면 부처님에게는 영명신이 있다. 신령영자 밝을 명자. 영명신. 신령스럽게 밝은 몸이 있다. 근데 우리 생각 속에도 그게 있어요. 70년 지난 기억도 그냥 올라올 때가 있거든. 이 70년 지난 기억이 어디서 파묻혀 있다 올라왔는지. 참말로 그게 신령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요.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 마찬가지예요. 환하게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도 환하게 보고 미래도 환하게 보고 신령스럽게 밝아. 그래서 요 진여신까지 들어가면 그거를 평등반야, 평등지라고 그래요. 반야를 번역할 때 지혜지자로 놓잖아요. 근데 보통 지혜가 아니라 그래도 반야지 이렇게도 하고 반야라고만 쓰기도 하는데 그게 지혜거든요. 근데 이게 평등반야가 뭐냐? 모든 환경에서 모든 시간에서 항상 법성과 진여를 보는 게 그게 평등지예요. 언제나 법성을 보고 언제나 진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십지에 가면 진여바라밀, 이제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지혜지자 지바라밀을 쓰거든요. 요거는 후득지라고 그래서 차별지인데 이 제10지 지바라밀은 어떤 거냐?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요. 여시여시 사유하면 여시여시 현현이라. 생각하면 나타나요. 이게 지바라밀이에요. 극락세계 이렇게 생각하면 극락세계 앞에 나타나요. 과거세계 생각하면 과거세계 나타나요. 미래세계 생각하면 미래세계 나타나요. 서방세계 생각하면 서방세계 나타나고. 왜냐하면 일체법이 둘이 없기 때문에 사바세계하고 극락세계하고 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내가 무리하게 막 하면 어떻게 되나, 이거. 네? 이게 지바람이래요. 그래서 이걸 신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법성이 평등하다는 걸 아는 거는 이게 반야바람일이고,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는 거는 이건 지바람일이에요. 이건 화엄경에서 잘 가르치고 있는데, 이 지바람일은 화엄경 입덕개품 끝부분에서 자세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성이 무의하다, 그럼 평등하다는 것만 얘기했잖아요. 그럼 평등이 현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좋은 거다 그러면 좋은 게 탁 나타나. 사유현현이라, 현현은 나타난단 말이거든요. 나타날 현자 둘. 사유 생각이에요. 생각하면 나타나. 생각하면 나타나요. 이런 거를 신통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 그렇게 돼요. 법성은 무의하다. 법성은 둘이 없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또 진여는 평등하다. 차별 속에 평등이 있고 평등 속에 차별이 있고. 또 인심은 영명하다. 한마음은 신령스럽게 밝다. 이게 신통은 자제하다. 그래가지고 원흉무의, 또 진여평등, 또 일심영명. 일심영명이라는 것은 세월과 장소가 없다는 거죠. 이 한마음은 세월이 없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천겁이 불고라. 천겁을 지나가도 옛날이 되는 게 아니다. 아니부자 옛고자. 만세장금이라. 만년이 지나가도 길이 지금 현재에 있다. 이런 게 영명이에요. 영명. 신령스럽게 밝아.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나타난다. 이게 신통이에요. 그 열애는 이경지에 머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늙어간다고 자꾸 하는 거는 현상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본성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쉬운 말로 견성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차별 속에 평등이 있는 것을 지혜로 봐라 이 소리예요. 죽는 속에 죽지 아니함이 있는 것을 지혜로 봐라. 생각으로 괴로워하지 마라. 그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이 경일거야지. 마바냐 바람 일다신 게. 안 보이면 경일거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괄적인 건 그렇고, 이걸 이제 10가지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열의 신상을. 열의 신상이라 먼저 작게 나누면 법성신, 진여신, 신령스럽게 밝은 영명신, 그 다음에 신비롭게 통하는 신통신,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10가지로 화엄경에서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첫째 열의 신상에 대한 개성이에요. 첫째 열의 신상을 허공에다가 비유했어요. 비유하건대 비유. 허공이 변시방하여, 시방에 두루 해서 약은 오조사고 색과 비색과 유와 비유와 삼세 중생의 신과 국토의 여시 이와 같은데 보제하여
널리 다 있어서 허공이 무변제인 듯하야. 변제는 끝이거든요. 끝이 없는 거와 비여하는 여자 같아서 허공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의 법성도 이러하다 이 소리예요. 제불의 진신도 여겨시야 또한 이러해서 일체의 법계에 무불변하여 두루하지 않는 데가 없다. 열의 법성신은 일체 법계에 어디 없는 데가 없다 이거죠. 평등무이니까. 이게 지혜거든요. 이런 지혜로 이런 데 떡 들어가면 근심 걱정 온데간데 없어요. 지혜로 들어가면 근심이 없어. 생각으로 살면 근심이 많아. 근데 생각과 지혜가 서로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상사이라. 그게 뭐와 같으냐면 자기 집에서 나그네 꿈 꾸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걸 고향 나그네, 고향의 나그네다. 부자 거지. 아주 부자인데 거지 꿈 꾸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털끝 하나도 바꾸지 않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부자로 눕는 것이나 또 가난한 사람 꿈꾸는 거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가난한 꿈 꾸다가 깰 때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 감정상에는 부자와 빈곤한 사람이 느껴졌거든. 이게 이제 미혹과 정각의 차이라고. 깨달음을 정각이라고 하잖아요. 정각을 얻었다. 못 깨달은 걸 미혹이라고 그러잖아요. 미혹. 미혹하면 그냥 근심 걱정 번뇌망상 그대로. 정각을 이루면 근심 걱정 번뇌망상 일체 없다. 그건 그러하고 또 두 번째 또 세 번째 개성이요. 비여 허공은 불가치나 비유하건대 허공은 취라는 건 손으로 잡는 걸 말하는데요. 손으로 잡을 수가 없다. 취한다. 취할 치자거든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으나 잘못됐나? 위에 하나 더 새겨야 돼요? 예, 불가득. 불변하여 두루하지 않은 데가 없어서 불가득견이며 불가득이라는 건 없다 이거. 볼 수가 없으며 불가치나 불가득하면 얻는 것이 불가하다 이 말인데 얻을 수 없다. 그거는 우리말로 하면 될 수 없다. 이게 뭐야? 될 수 없는 거냐? 볼 수 없으며 불가치나 잡을 수 없으나 위화 중생하여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현영이로다. 형상을 나타내미로다. 그래서 부처님은 몸이 없어요. 다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생에게 필요한 몸이 있을 때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비신현신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몸이 아닌데 몸을 나타냈다. 비신현신이라. 그 예를 들면 금은 그냥 금인데 사람이 아닌데 사람 몸을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금은 뭐 그냥 반지도 아니죠. 그냥 금일 뿐이에요. 근데 반지가 아닌데 반지를 나타낸다. 이거와 똑같은 거죠. 평등한데 평등한 그것이 모양을 나타낸다. 이걸 비신현신이라고 해요. 몸이 아닌데 몸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허공은 불가치나 허공은 취할 수가 없으나 보사 중생으로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조중업하되 여러 가지 업을 짓게 하되, 이 공간이 없으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허공은 잡을 수가 없지만 여러 중생들로 하여금 뭐 일을 하게 한다. 여러 업을 짓게 하되, 그 다음에 뭐 어디 갔어? 생각하지 않는다. 허공은 생각하지 않는다. 뭘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의 하소작이며 어떠한 바를 지으며 내가 지금 허공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하소 그러면 어떠한 바 무엇을 지금 하고 있으며 짓고 있으며 이거죠. 또 그 다음에 운하가 어떤 것이 내가 짓는 것이며 허공이 생각할 때, 허공이 어떤 것이 허공 내가 하는 것이며, 위수하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며를 불념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불념. 허공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무엇이 내가 하는 것이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임을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열애는 하기는 하되 생각은 없는데 왜 없냐? 일체가 다 평등 법성에 들어있기 때문에 평등한 것이 몸이 되어서 이 차별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앉는 거에 전혀 평등한 것을 몸으로 딱 느끼니까 하고 앉는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허공과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깊이 주는 사람은 사랑을 밖으로 알리기를 뭐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조그만 사랑을 크게 이제 알리기 위해서 막 신경을 쓰는데, 그거 아주 고약한 거거든요. 옛날 노래 참 재밌는 거 있었는데, 정드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사랑이 워낙 크고 깊으면 쫓아가서 인사 못해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입만 빵긋하는 거지. 근데 깊은 사랑이 없을수록 제일 먼저 튀어나가거든. 그래서 사랑해요 막 끌어안고. 그거 아니거든. 그게 클수록 표현이 없어요. 작을수록 표현이 많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얼마나 큰 사랑을 하고 사셨는데요. 근데 그 할머니가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며느리가 말이야, 그 자기 손자를 위해서 맨날 뽀뽀만 하고, 애가 잘 때 뭐 죽도 안 만들고 빨래도 안 하고 하는 게 없더래. 근데 뽀뽀는 열심히 하더래. 이 뽀뽀 엄마라고. 그래서 속이 상해 죽겠다고. 그게 그 속상할 일이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 깊은 사랑을 경험을 못 해보면 그렇게 돼요. 그게 애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가 그 한 거 아무것도 없는 엄마를 알아볼까봐 그거 못 알아보기 위해서 쫓아서 뽀뽀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거든, 애한테. 근데 그 애가 잠들었을 때나 볼 때나 열심히 아이를 위해서 했는데, 그 얼마나 그 아이에 대한 믿음도 자기 스스로 생겼고, 스스로 깊으니까 아이에 대해서 불안하는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가서 쫓아가서 뽀뽀할 일이 없죠. 그 인생이 참 묘해요. 진짜 묘해요.
재불 신업도 네 번째. 재불의 몸이 하는 일도 신업은 몸이 하는 일이거든요. 여기여시하여 또한 일을 해서 보사 군생으로 군생 역시 중생과 마찬가지요. 널리 군생으로 하여금 수선업호대 선업을 닦게 하되 열에는 미증류 분별하여 열에는 일찍이 없었다. 일찍이 없다. 뭐가 없냐? 분별해서 이건 내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분별을 해서 아금에 내가 지금 어피의 저 중생들에게 종종작이라 선업을 닦게 하기 위해서 가지가지로 지금 방편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함이 미증류라 일찍이 있지 않도다. 다섯 번째, 비여 일출에 비유하건대 일출이라는 건 해가 뜸에 이 말이죠. 일출. 해가 뜸에 연부제에 우리가 사는 이 남선부주 사바세계에 광명이 파암하야 어두움을 없애서 일출하면 어두움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걸 파암이라고 여기는 번역을 했어요. 어두움을 없애서 실무여하며 어두움이 다 남음이 없으며 다 없어졌다 이거죠. 하나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산수와 산의 나무와 지연과 연못에 연근, 연과 연꽃 피는 거, 지중물과 땅의 여러 가지 사물과 종종의 품류가 개몽이하여 다 이익을 여기서 몽자는 입는다 힘입을 몽자예요. 다 이 태양의 이익을 다 힘입는다. 힘입는 것과 같아서 재불의 일출도 재불께서 재불을 해로 비유한 거죠. 그래서 이 법과 비유를 함께 써서 불일이란 말도 쓰거든요. 불일. 부처님 해 이 소리예요. 해는 비유고 불은 부처님 법이고 부처님의 해도 부처님의 해가 나옴도 여기여시하야 생장 인천 중선행하야 인천의 모든 선행을 생장시켜서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한다 이거죠. 생장시켜서 영재 치암하야 치암을 어리석고 어두움을 영원히 제거하여 지명하며 지혜의 밝음을 얻으며 항수 존영 일체라기로다. 존영 높고 영광스러운 일체락을 항수 받게 함이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열의 신상 하나하나에 개송을 2번씩 해가지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3신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세제불은 반야수행으로 지혜를 이룬 분이다. 지혜를 이루면 안육보리를 이룬다. 이게 성취정각이라. 마하바냐 성취정각. 마하바냐로 정각을 성취한다. 이게 3세제불이거든요. 3세제불이 되면 이렇게 온 평등법상이 자기 몸이 돼요. 평등법상이. 일체도 평등진여가 자기 몸이 돼요. 그리고 신령스럽고 밝은 지혜가 있어요. 또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는 신통이 있어요.
이제 그런 열의 신상을 이렇게 허공 비유를 쓰고 일출 비유를 쓰고 뭐 여러 가지 보배 비유를 써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차별 현상이 나타나도 이건 변함이 없어요. 평등은 그냥 있는 거예요. 오늘 환경 해석은 어차피 다 못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종범이 이제 느낀 거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데, 종범이 50년대에서부터 느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70년 정도 느낀 기억이 있어요. 태어나기는 46년대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그 50년대 기억은 전혀 없고 60년대도 뭐 그렇게 잘 없고 그런데 또 간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70년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몇 가지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첫째는 50년대, 60년대까지 본 게 이 상투한 할아버지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요. 상투한 할아버지. 그게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게 1910년도부터 뭐 단발령도 내리고 강제로 머리를 깎게 했는데 한 50년까지 상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문화현상이라는 건 완전히 변하려면 50년 간다. 그 상투를 보고 제가 알게 됐어요. 50년 전부터 막 나라에서 일부러 상투 머리 깎으라고 명령을 냈는데도 그게 실제로는 60년대까지 많이 있었어요. 저를 글을 가르친 서당 선생님도 상투하고 계셨거든. 근데 70년대부터는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한 50년은 가는구나. 그리고 어릴 때 이제 느낀 게 말로 기억인데, 말로 기억이 이제 뭐가 있느냐면 혁명공약이라는 거를 막 외우게 하고 뭐 이러는데, 그걸 반공이 혁명공약 제1조. 이거는 좀 그 외우는 기억이에요.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하고 요까지만 생각이 나는데 전부 외우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국민교육원장. 다 외우겠네. 이게 전부가 이제 반공이에요, 반공. 국민교육원장도 그렇고, 반공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제는 시장경제. 그래서 60년대나 50년대는 기억이 없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반공주의예요. 시장경제예요. 보수라는 사람들은 이 반공과 시장을 지키는 게 보수예요. 시장 보수, 반공 보수. 그 반공은 뭐냐? 국가보안법이거든요. 헌법이 아니에요. 국가보안법만 가지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교는 없어요. 한미동맹이 바로 외교 전체예요. 그래서 외교는 한미동맹이고 또 법률은 국가보안법이고 반공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것이 내가 아는 기억에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냥 온 거죠. 그게 종범의 기억이에요. 그런데 80년대 학생들 그 시위 현장에 가면 아주 생소한 거를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성가대도 데모를 해가지고 이제 데모 현장에 그 스님들 좀 구속시키지 말고 풀어달라고 이제 부탁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가면은 그 젊은 스님들이나 뭐 일반 학생들이나 외치는 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8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70년대까지는 이거 전혀 말도 없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계속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80년대부터. 그런데 오늘날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 이 5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그 외치는 구호 시대 정신이 반공주의와 민주주의다. 반공주의, 민주주의. 이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반공주의, 민주주의. 그러면 민주주의에서는 그거거든요. 인권과 복지를 내세우거든요. 반공주의에서는 반공과 시장경제를 내세워요. 복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권과 복지인데 어떤 그 정권이 반공주의 정권이 정권을 상실하고 민주주의 정권이 정권을 획득했을 때 첫째 그 집권자가 외치는 말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외치더라고요. 아, 저게 민주주의는 데모하는 데서 나오던 얘기인데 지금 대통령이 직접 하네. 반공만 외치면 됐었는데 민주주의를 얘기를 해요. 와, 저게 정권 교체인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때는 복지사회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 그 대통령이. 이게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거예요. 인권과 복지가 이루어져야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이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그런데 대통령은 바뀌었어도 국회는 여전히 그 반공주의 정권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첫째 대통령, 둘째 대통령도 전부 그 반공주의를 외치는 그 정당에서 국회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국회가 딱 한석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탄핵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많이 됐는데 그걸 탄핵돌이 국회의원이라고 그러거든요. 탄돌이라고. 탄돌이 의원이 151석이 나왔어. 그런데 그때도 역시 국회의 많은 의석은 그 반공주의와 시장경제를 얘기하는 그 보수당에서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반공주의라는 거는 이게 그렇게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가 왔어도 반공주의는 내가 볼 때 50년은 간다. 상투를 다 잘라도 남은 상투가 50년 같다. 이게 이제 사회 현상이구나. 이게 이제 불교로 말하면 차별법이죠. 인연법이고. 그런데 그렇게 151석짜리가 하나 나와서 상대당의 많은 국회의원 속에서 대통령을 하다가 또 그 사람이 내놓고 그 다음 때 또 한 석인가 두 석인가 그 민주주의를 외치는 정당이 더 다수당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또 다수당이 돼. 그 다음 또 다수당이 돼. 이제 세 번째 다수당이 돼. 지금은 이제 헌법 시대로 돌아갔나? 헌법은 그거거든요. 다른 건 많이 있지만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외치면 민주주의예요. 그 다음에 공산당을 때려잡자. 이거 외치면 그건 반공주의예요. 그런데 민주 세력이냐, 이게 이제 주류 사회가 반공 세력이냐, 반공이 주류를 이루느냐, 민주가 주류를 이루느냐 하는 걸 보면 이건 순전히 내 생각인데요. 어디 근거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장한 것도 아닌데. 국회의원 분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국회의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표로 나왔기 때문에 300석 국회의원 중에 이 민주를 외치는 국회의원 숫자가 얼마냐, 반공을 외치는 국회의원 숫자가 얼마냐, 이걸 보면 이 사회 주류가 어떻게 형성됐느냐 알 수 있거든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분석하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민주가 다수 의석을 가진 것이 지금 노무현 때는 빼고 벌써 세 번째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소수가 많다가 지난번 20년 총선에서는 많았고 지금 또 다시 확 많아지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이 사회가 민주를 외치는 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민주주의가 주류를 이룬다. 옛날엔 참뭐 그 반공을 외치는 세력이 국회의원이 항상 많았기 때문에 이건 반공주의가 주류를 이룬다. 야, 이게 내가 분석해보면 재밌더라고. 아,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반공주의로 갈 것인가 민주주의로 갈 것인가, 공산당 때려잡자 이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가나, 저건 민주주의 추종자들이다 그게 아니고 반공 추종자들 그거 있죠. 그거 말하기 싫고 반공 추종자들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짐작을 해보건데 반공주의가 앞으로 계속 주류를 이룰 것인가 민주주의가 주류를 이룰 것인가. 내가 볼 때는 민주주의가 이미 80년대 데모 현장에서 헌법을 제창하면서 출발해서 지금 한 20년 됐기 때문에 30년 후에는 반공주의가 소멸할 것 같아요. 1910년대에 단발령을 내려서 상투를 다 잘랐어도 60년대까지 50년 지속됐듯이 반공주의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안 없어져요. 그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반공주의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월이라는 게 그렇게 되거든요. 이건 내가 기억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으신 분 중에 어째서 저 반공의식이 희박한 국회의원이 저렇게 많나? 나라가 다 망해서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거는 이승만 때부터 1990년대 말 때까지는 계속 국회를 반공을 주장하는 그 정당에서 형성해서 반공이 주류 세계를 이뤘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민주주의 세력이 점점 이제 커져가더라. 그래서 이제 민주가 주류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주류 변화 현상으로 봐야지. 이거 나라가 멸망한다 이렇게 보고 막 애치고 막 고함 지르고 해서 잘못하면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 노인이 있어요. 아니, 내가 나 너무 아주 민망하고 딱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투표 성향을 봐도 70대 이상이 전부 반공주의 정당에 표를 준다고 그래요. 그럼 70대 이상은 점점 줄어들거든. 내년에 얼마가 줄지. 근데 그 밑으로 점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회 변화 현상으로 봐야지 나라 멸망 상황으로 봐서 막 어떤 사람은 칼을 들이대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고함을 질러서 목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된다. 사회 주류 변화로 보면 된다. 그게 내 생각이에요. 이거는. 주류가 계속해서 반공이 주류를 이루다가 이제 2000년대 이후로는 민주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다. 그 주류는 뭐냐? 전 단순해요. 경제적 주류는 여전히 옛날 반공주의 그 후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적 주류는 민주주의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주류는 국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국회에 다수당을 차지하는 그 정당이 그 사회의 주류인 거예요. 그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표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선거 끝나고 이 말을 한번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마치겠습니다.